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계십니다. 옆에 축복하시면서 당신 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친구 네 사람이 서로 영적 교제를 자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했대요. 야고보서 5장 10절 보니까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사실은 내가 너희들 잘 모르지만은 가끔 술 담배를 좀 해. 좀 몰랐지. 미안해. 나 진실한 고백이야. 오, 그랬어. 두 번째 친구가 나는 사실 도벽이 좀 있어. 어떤 때는 진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가 가끔은 있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세 번째 친구가 나는 말이야 거짓말을 좀 할 때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면서 속여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 그렇게 했대요. 네 번째 친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굉장히 망설이면서 그러니까 아니 너도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면 입이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한대. 그렇게 했답니다. 네. 우리 사람은 다 죄인들이죠. 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죄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원수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송아지 새끼는 누구 따라갈까요? 송아지를 졸졸 따라갑니다. 어미를 따라갑니다. 강아지는 어미개를 따라가겠죠.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중원세 잡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졸 마귀를 따라가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날의 실상을 보면 그런 면이 많이 있죠. 다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이런 말 하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아주 말썽꾼 보면 그 부모가 저놈의 자식은 꼭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저놈의 자식은 망할 짓만 골라서 정말 징계받을 짓만 골라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것보다는 좀 소모적이고 파괴적이고 정말 서로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앞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고 마귀한테 순종하는, 복종하는, 맹종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인간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로 계속 따라가면 마귀가 결국 멸망당할 터인데 그 마귀에 멸망당하는 길을 따라서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 징기스칸 있잖아요. 정말 이 몽골에 태어나서 전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더라고요. 이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걸 보니까 이 아시아, 중국 대륙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전체를 지배해서 저 유럽까지도 거의 다 먹었었더라고요. 이야,
이 제국주의자들, 히틀러를 비롯한 제국자들이 많은데 이 징기스칸이 제일 영향력을 많이 크게 확대한 존재가 징기스칸이더라고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굉장히 강력한 이런 그 말을 타면서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데 그 징기스칸과 그 부하들 가운데 아주 지독한 게 있는데 어느 한 도시나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을 완전히 멸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마음껏 탐닉하고 즐겨라. 그래서 정말 그 여자들을 마음껏 놀이개감으로 하다가 다 죽여버리고 남자들 또 아이들까지 정말 남겨두면 나중에 후환이 되었다. 정말 어른 남자 비롯한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대부분 다 죽여버리는 참혹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당시 징기스칸 하면 좀 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미리 항복해버리는데 항복했는데도 다 착지하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야,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이 얼마나 악독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참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죽고 멸망당하니까 그를 따르던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수하의 사람들이 다 멸족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출신 배경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망할지만 골라서 하는 존재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학자 C.S. 루이스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면 있을 겁니다만은 이분이 인간이 죄인인 이유 8가지가 나왔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할게요. 인간은 아주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잘하면 내 탓이고 내 덕이고 잘못하면 너 탓이다. 이것이 다 있대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래요. 가정에서도 보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이 수치심이라는 게 있대요. 수치심. 아주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자꾸 의기소침하고 눈치 보고 이런 수치심 또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 지나치게 실제보다는 지나치게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온갖 것을 자기가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이런 죄책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선적이에요. 위선적. 그래가지고 거짓말. 자기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유리한 것은 더 잘한 것처럼 과장하고 또 내가 안 좋은 거는 더 축소해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위선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대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한다. 결국은 너 탓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것은 너 때문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항상 책임을 전가한다. 그리고 망각이라는 망각.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힘들게 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리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남한테 상처 준 말을 딱 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잊어버렸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설적인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사람은 비겁한 게 비겁하다. 그래서 뒤에서 총 쏜 사람 있죠. 정말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비겁한 면이 있다. 또 인간은 노예적인 게 있대요. 늘 어떤 사물에 대해서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굴종하는 노예근성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눈치 보고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은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대부분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이죠. 참 보면은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만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 시장, 도지사, 또 대학 교수, 정치인, 대단한 실력과 능력과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런 분들도 실제 모습 보면은 얼마나 정말 타락한가, 남들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고 넘어뜨리고, 이것이 정치세계 아닙니까?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저 집단을 넘어뜨려야 우리가 살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그것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러한 우리 죄성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죽어가는 것이 세상 살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이 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셨다.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우리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멸망의 늪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야, 그 은혜, 정말 마귀 자녀로 살아가면 모든 게 망할 짓이 되는 거죠. 지옥행 열차 타면은 거기서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뭐 좋은 일 하고 해봐도 먹고자 사는 모든 게 다 망할 짓이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국행 열차를 타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어리석어도 늘 축복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내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얘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았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너무 일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사단의 노예에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삶,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구원, 우리는 철저하게 희망이 전혀 없는 마귀의 노예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공강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진심으로 가슴에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생길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감사가 돼요. 감사.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존재, 내 힘으로는 할 수가 도저히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다니요, 정말 우리 가운데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다니, 예수님의 신부가 되다니 주님 고맙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깊은 그 심령 속에서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날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아멘. 또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내가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남이 사사로운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비판하고 탓하며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걸 받아버렸기 때문에 잘 자란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알았어. 좀 실수했구만. 괜찮아. 우리는 다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다 받아주니까 바다라고 하잖아요. 온갖 오염된 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새롭게 정말 생성시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자연정화 시스템이 바다인데, 우리의 마음은 바다 같은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녀는 바다 같은 마음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동안 품지 못하던 사람, 품지 못하던 환경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은사 중에 어떤 재능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은사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쪼들어도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내 심령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착고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정말 위험과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이 사도 바울 심령 안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을 묶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정말 여기서 끝날지 몰라도 바울 안에는 항상 기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이것만 확실하면은 따라해보세요.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산에 가서 금식해가지고 나무 뿌리 뽑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고 이래야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만 분명하고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자유함과 또 한편 그러기 때문에 늘 겸손한 존재로 나갈 수가 있기를 믿습니다. 점점 좋아가는 것이지요.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옹졸하던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뀌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가 즐겁고 우리 서로 성도 안에서 만남과 교제가 행복하고 그렇게 당연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10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신분이 바뀐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설교 자료에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 정말 왕따당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죠. 삭개오, 세리마태를 비롯해서 또 사마리아 여인, 저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기도 하고 늘 소외된 곳을 찾아갔습니다. 선을 행했어요. 늘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선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셨지요. 이거 자체가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선행이지만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말과 행실과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면서 늘 선행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선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진실로 하늘의 큰 상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을 행하는 우리 그런 삶을 늘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너희들이 말과 행실의 모든 것에 선행으로 하기 원한다. 선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들은 선행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늘 하나가 돼서 나갈 줄 믿습니다. 선행은 돈으로 어떤 외적인 물질로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으로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고 하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이 굶주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눈빛으로라도 아니면 핸드폰 문자로라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은 천국 상급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본인에게나 후손들에게도 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은 놀라운 치유를 급속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하천풍원 선생님은 폐결핵 사기가 걸려가지고 그 옛날 1900년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의학이 아주 발달이 안 된 상황이었죠. 폐결핵 사기면 거의 생명이 끝입니다. 아니 사망 선고예요. 입에서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청년이었죠. 이 하천풍원 이분은 내가 어차피 생명이 더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그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는 그 일본의 사창가 빈민촌에서 살기 때문에 주변에는 거지들과 환자들이 질비해 있는 그런 곳에서 같이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걸을 힘이 있어가지고 정말 거지 동냥지라도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천풍원은 깡통을 들고 가서 동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떠서 먹이고 돕습니다. 그리고 정말 똥오줌을 정말 받아주고 씻겨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지요. 여전히 이 하천풍원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폐결핵은 여러분 알지만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병이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걸렸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고 늘 고생하면 그 사람은 거의 완전 끝인 거죠. 그런데 이 하천풍원은 의학적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각혈하던 피가 점점 피가 없어지고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일까? 이걸 과학적으로 나중에 접근해서 설명하는 분이 있죠. 우리 안에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날 때에 다이돌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하하하 웃으면 뭐가 나오죠?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엔돌핀은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우리 몸에 우리 공기 중에서 물로 음식을 통해서 많은 세균들을 우리가 섭취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5,000배 효과가 있대요. 어떤 때 나오느냐? 말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올 때 이것은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 하천풍원 이 청년은 먹지도 못하고 의학적 치료도 못 받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도우는 걸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다 보니까 다이돌핀이 솟아나서 그 모든 폐결핵에 그 모든 그 폐가 다 온전케 돼서 건강하게 됐다는 거죠. 그는 결국은 밑바닥 살면서 일본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내중심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돌보며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바인 줄 믿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냉수한 것이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때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최고의 선행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선행이지만 최고의 선행은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행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행이지요. 여러분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말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도 섬기고 시간 내서 섬기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결국은 영혼을 살리기를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만 영혼도 살 수 있는 거지요. 리스 하웰스라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한 폐인, 알코올 중독 완전 절망 가운데 가 있는 한 폐인을 하나님께서 이 리사엘스에게 보내줬어요. 리사엘스는 이 사람을 돌봅니다. 사랑하더라, 저 영혼을 돌봐라. 함께 그 알코올 중독자 폐인 완전히 버림받은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과 생활합니다. 이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섬기고 끝까지 섬길 때에 전혀 희망이 없던 이 거린이 완전히 회복되고 정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사엘스에게 네가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됐으니 만 영혼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로서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았지. 우리는 뭐 대단하게 큰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 섬김, 선행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수가 있다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일공육체 최일도 목사님 거기서 신학 공부할 때에 옆에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최일도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그 바퍼책을 써내고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그분이 하는 영성수련회 제가 다 합치면 한 달 정도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내가 이렇게 큰 할 줄 몰랐대. 그때는 그 청량리에 그 4층 건물 위에 옥상 그 조립식으로 조그만하게 지어가지고 막 교인 수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80%는 다 알코올 중독자고 정상인이 몇 사람이 없을 때 그분들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함께 도왔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막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에 나는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 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단지 청량리에 길 가다가 보니까 폐인이 누워있는데 자기는 시를 쓰는 사람이라 가지고 춘천 열차를 타고 쫙 가서 멋있게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아침에 나갈 때 보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저녁에도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었더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움직일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시청에서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 그만 좀 빨리 좀 처리 좀 하고 하자야지 이러면서 꿍거리면서 가는데 성령님께서 야 일도야 그 사람 네가 도와줘라 그런 음성을 쫙 들려줘가지고 자기는 이것이 시청 공무원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허기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등산용 포펠에다가 라면 하나 불려가지고 먹여줬더니 너무나 잘 먹고 그래 내일도 여기 계시면 내가 내일도 와서 불려드릴게요. 그렇게 시작한 게 바퍼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갔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작은 선행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들한테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작은 힘이지만 작은 선행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창기 때 정말 어려운 사람 집도 수리해주는 것도 하고 이것저것 했었지만은 언젠가부터 오히려 교회 힘이 세지면서 물론 선교도 하고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초창기 어려울 때처럼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완전히 내려놔서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야, 네가 그 옛날에 진짜 어려울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겼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세요. 주여, 우리가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그 국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정말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선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비록 작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지만은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허물과저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던 존재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정말 진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아버지 행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내서 선을 행하는 교회로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가까운 이웃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사람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까운 이웃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여 주저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삶이 구차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막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예수의 신부된 자들로서 우리가 그냥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손을 내밀어 하셨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주님의 복음,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잠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작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한 영혼 죽어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겨주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몸도 내 것이고 너의 물질도 내 것이고 내 모든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린 청지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은혜학교가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장님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출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일을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이제 믿는 자로서 사명자로서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내면에 흘러나오는 사랑의 은혜로 아버지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주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선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정들을 살려나가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